판단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취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는 없더라. 한 장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6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가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역사에 가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천지창조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 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 승리의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는 여자들,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나서 또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여자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했죠. 승리를 선포했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러 군대들 가나안 왕들이 도망하고 또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되어서 승리하는 기쁨의 모습을 12절에 그려주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승리의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양 우리에 누울 때 쉼이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 전쟁이 없는 곳,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에 같도다. 은과 황금, 이것은 전리품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14절은 전쟁의 상황을 묘사했죠.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여러 이방인의 왕들을 멸망시키고 승리를 하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에서 이 살몬이라는 산 지역에서 마치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 여러 왕들이 흩어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14절 말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 지금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적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십니다. 재정적인 전리품, 전리품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건 아닙니까? 재정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취한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이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바산에 있는 산들, 아주 높은 산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산들입니다. 이곳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며 바알을 섬겼던 그 산이 바산의 산인 것이죠. 근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은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이 바산의 산들아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산은 아주 높은 산이었지만 시온의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산, 이스라엘의 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 군대는 수천과 수만이란 뜻이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성소에 계심 같도다. 마치 주께서 그곳에 이 병거와 함께 계시는 모습, 이 모습은 신의 산에서 임재해 계셨던,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런 하나님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산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지 않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바산의 산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심히 살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약 가운데 피로써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분열을 책동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사의 성소와 계심 같으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뼛속 깊숙이 다 통치해 가도록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이 부셔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도록, 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로 섰을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모두를 다스리시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자, 선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신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산의 산에서 모두 제거되어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들 다 흩으시며 멸해가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하나님 유럽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스코틀랜드 땅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큰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